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제 열왕기 상 내용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떻게 패역해 가나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열왕기 하 내용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과 많은 자녀들을 두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나라가 피폐해지니까 국민들이 돌아섰죠. 민심이 돌아서서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집밥 반을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섭리 가운데 솔로몬 당대에는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한 집밥 반을 데리고 열 집밥 반은 여로보암이 떼어 가지고 나가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됐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로 절기 제사를 드리려 갔다가 마음을 빼앗길까 봐서 못 가게 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그런대로 뭐 정치적 결단이 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민심이 떠날까 봐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우상 섬긴다고 한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도자 모세는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한 짓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면은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상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건 좋아요.
다른 거 하고 다니느니 이왕 하는 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책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책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뭐 좀 언어 표현이 그렇지만 우상이라면 우상이 돼야 되지. 우리들의 우상은 하나님이어야 되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건 패역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패역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처음부터 내가 백성 삼을 만하게 그렇게 처신을 했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내가 삼은 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내가 택했더니 이제 택해서 예수 믿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냐? 너희들 내가 부르기 전에도 그렇게 못 살았고 부른 후에도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면서도 너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당신 잘 가르치는데 행동은 안 나오잖아. 내가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 배워도 안 나온다. 그런데 안 배워가지고 그게 나오겠냐. 응?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저래 불같아. 내가 이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버르르 할 거야. 그걸 알고도 한다고. 왜 건드려 가만 놔두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건들지만 말아라. 왜 건드려 놓고 2배, 3배로 당하냐. 건들지 말아라.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왜 끈적끈적 건드냐.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담이지만 집에서 그래요. 자, 오늘부터 지필 들어간다. 한 달만 나 건들지 말아라. 다른 때는 적당히 건들면은 같이 또 우르르 하고 뭐 좋은데 다 괜찮은데 지필 들어가니까 한 달만 건들지 마라. 밥도 좀 챙겨주라. 다른 때는 밥 챙겨달라고 않거든요. 배고프면 알아서 먹으라고 내가 알아서 먹고 어디 한 이틀 집 떠나면 반찬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나가서 사 먹고 싶은데 그거 잔뜩 만들어 놓고 하니까 아까워서 사 먹지도 못하잖아. 근데 기어 만들어 놓고 가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그래요. 그러고 가야 편하거든. 나는 그렇게 안 해놓고 가야 편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먹기 싫으면 버려버리든지 뭐 아니면은 뭐 놓고 뭐 그냥 가서 사 먹든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패역한데 이 모든 환경이요 이렇게 패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과정적으로. 아담이 선악 갖다 본 게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정통이냐 이단이냐의 문제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선악과 문제를 자기 방법대로 건드려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기독교를 포기한 어떤 지금 요즘 재판받고 있는 뭐 한 모씨 그런 집단은 이제 피가름 원리를 하고 뭐 참가정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가정 운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된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하고 남자는 여자하고 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여사제들이 그 혼음을 한 거나 똑같은 거요. 그 사람들 바람핀 거 아니요. 성적 타락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적 타락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해안도시기 때문에 성적이 타락했다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막 대놓고 막 그런 교도 있잖아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말하기 그러지만 뭐 섹스교 이런 게 있다고. 교단이 있다니까 교단이 집단이 이름도 그렇게 붙여놔 버렸다고 그냥. 그 이상한 교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 이르되 가서 에그로노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로노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좀 접속사가 요즘 현대어가 아니죠. 응?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봐도 어디 바알세부에 가서 살겠나 죽겠나 물어보라고 그래. 응? 너 죽을 거야?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알고 있던 단어하고 조금 다르게 써놨죠. 바알세부. 네, 이게 바알세불이나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다르게 써놔서 한글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바알세부,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알세불이 파리신이에요. 파리대왕.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가지고 온 이 신이 파리 섬기는 그 우상이에요. 파리를 섬기다 섬길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바알세부는 어떤 뜻이냐면은, 야, 섬길 게 없어서,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우리 정서에 맞게. 섬길 게 없어서 파리를 섬기냐? 에이, 똥이다. 그러니까, 그 파리 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파리 신 좋아하고 있는 똥이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파리신, 파리대왕을 섬기는 신, 그 신 이름이 바알세불이야. 그러면 이제 바알세불은 뭐냐, 문자적으로. 똥신. 파리신 좋아하고 있네, 파리대왕 좋아하고 있네, 똥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별거 아니에요. 괜히 아는 척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넘어가면은요, 악마의 대왕으로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중에 지독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바알세불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응? 밥상에 앉지도 못하게 응? 파리채로 때려잡는 그 파리를 섬기니 그거 얼마나 두르고 막 5만 간데 다 가서 앉았다가 음식에 앉으면 더러워서 먹기 싫잖아요. 그냥 걷어내잖아. 그거 앉았다 가면은 그런 걸 섬기고 있으니 인간들이 머리가 얼마나 지금 썩었냐고. 참 속된 말로 머리가 똥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섬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옛날에는 북대기 같다고 그랬는데요. 북대기가 뭔 줄 알죠? 그거 집 딱 갈피로 긁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 그거 하고 딱 이렇게 원 줄기만 있어야 새끼를 꼬면 제대로 새끼가 가지고 짱짱하잖아요. 그런데 막 머릿속이 그렇게 있네.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불쏘시개로 놨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옛날엔 거름으로 썼지만 요즘 거름으로도 못 쓰잖아요. 변 뭐 어디 거름으로 써. 뭐 화장지 들었고 그래가지고 밭에 뿌리지도 못해 이제. 자, 우리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조금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우리는 정말 깔끔해야죠. 정말 잘 정리된 도서관 같이. 그래서 무엇을 보고 싶다. 내가 지금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책장 어디 칸에 무슨 책 딱 빼서 딱 보고 딱 넣어놓고 밑줄 딱 그어서 체크하고 그렇게 머리가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뭐 문제가 있고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뭐 교회 지체들 간에 문제가 있고 뭐 하면은 야 이거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납을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토킹 어바웃이 되지. 대화가 되지, 대화가. 요즘 뭐 SNS라고 뭐 쓰는데 뭐 아까 사석에서 우리 목사님도 고충오중 당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항하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대항하다가 얽히면 골치 아프니까 대항하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인격체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미 인격적이지를 못하는데 비인격적인 사람하고 하면 내가 젖어버리잖아요. 나도 같이 말 속다가 보면은
같이 이제 거칠게 나가야 되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따지고 덤벼들으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해야 되잖아. 묻고 들을 때 절대 그 직답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묻고 들을 때 직답하지 말라고. 왜 저 질문을 하고 근본을 건드려야 돼. 근본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 질문을 왜 하는가 하고 근본을 건드려줘야 된다고. 묻고 들으는데 직답하면 쌈 붙는 거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나는 나대로 아무 문제 없이 내 좋은 대로 했는데 그걸 묻고 들으니까 니는 똑바로 하냐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나부터도. 절대 그렇게 묻고 들어가지 마요. 그리고 직답을 하지 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질문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가?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은 그럼 말 섞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SNS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옛날 채팅방에서 그래서 한참 된 얘기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만합시다. 대화는 대화 듣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되게 해보지. 내 마누라라면 하지 내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뭐하러 해. 시간 낭비지. 응? 나는 대화는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응? 지금 성경 가르쳐 주려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하려고 찬스만 있으면은 하나님 배워보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응?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만합시다 그러지.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요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또 이 내용을 살필 때 거기까지 생각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그러는데 모압이 조공을 들이던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우리가 이방족 속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모압 족속들도 이스라엘의 격가지지만 혈족이에요. 그러죠? 여기서 모압 족속 나오는데 모압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시킬 때 거기서 살아나온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근친 결혼해서. 그래서 큰딸이 낳은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작은 딸이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 지금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도요. 이게 이름을 잘 알면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족속인가. 모압 족속. 모압이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면은 아버지에게서 얻은 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롯의 큰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버지에게서 얻은 아들 그렇게 지었다고 이름 자체가. 이게 성경의 이름들 보면 야곱 뭐 발목을 잡는 사람, 뒤꿈치를 잡는 사람, 뭐 요나 그러면 성령의 메신저 이런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도 사실 중요해요. 뭐 장명가에게 가서 돈 주고 뭐 짓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름 중요하잖아요. 이름 잘못 지면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뭐 잘 졌냐 못 졌냐를 떠나서 이제 딸 계속 이제 뭐 낳는데 아들 낳고 싶으면 뭐 끝순이 뭐 딸막이 뭐 이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이름이 지금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이름이냐 잘진 이름이냐 못진 이름이냐를 떠나서 그런 이름까지라도 다 의미를 두고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름 소중하게 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족속들. 근데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12지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격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제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반기를 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 금방 죽어요. 그래서 역사에서도 뭐 크게 이렇게 다루지도 않아. 여러분들 오픈 성경 같은데 성경 주석에 연대표 나오고 북쪽에 왕이 누구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누구고 할 때 아하시아 이름 넣지도 않았어. 바로 그 동생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아하시아는 족보에 이렇게 역사가들이 넣지도 않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금방 죽어버려, 그냥. 자, 이렇게 바알세불에게 가서 죽겠는가 살겠는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보면은 너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는데 내버려둘 줄 아느냐? 너 그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콱 데려가 볼 거야. 이제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르되 그는 디세 사람 엘리야로다. 그냥 아부하게 바쁘고 좋은 말 하기 바쁜데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말도 아니고 왕이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살겠냐 죽겠냐 물어보는데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보나마나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어떻게 생겼대 그러니까 딱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또 역시 엘리야구나 그거예요 바로. 요즘 세상 정치도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개 할 때는 이러고 막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 나오면 막 저놈 죽이라고 막 대통령으로 인정도 못 하겠다 그러고 막 쌍 욕하고 막 달라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싫죠. 막 지도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 막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런데도 내버려 두고 뭐 저거 좀 보지라는가 바본가 내가 계속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는가 좀 헷갈리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지만 내가 따르는 사람이 좀 힘 좀 있고 그래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 밑에 가서 뭐라도 얻어먹지. 지압가림도 못 오는 것 같고 지압몸도 지탱 못 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따라다닌다고 어떻게 될 거야. 큰일 나지.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할 때 자기도 돌멩이 하나 거기다 보탰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큰 잘못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지않게 내가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10개 던지는데 나는 하나 던졌으니까 괜찮지가 아니고 왜 하나를 던졌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선동에 놀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 좀 하고 사시라, 생각 좀 하고 사시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나중 문제라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오. 생각을 안 하니까. 어차피 사람은 자기 소행의 존대로 해요. 그럼 자기 소행의 존대로 하니까, 어차피 자기 소행의 존대로 하니까, 멋대로도 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살고,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으로 살고, 시에서 시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가정이 시끄럽고, 이제 마을이 시끄럽고, 시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 지금 나라가 시끄러져 버리잖아요. 지금. 동네도 시끄러운 동네 있죠? 뭐 이장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시끄럽게 오고, 막 동네 이상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시끄럽게 오고. 그러니까 지금 가치관 혼란 시대라 그래요. 지금 한국이 가치관 혼란 시대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6.25 사유 600년에서 일본 식민지 40년을 거쳐서
식민지 40년 해방되고 70년 흘렀는데 지금 무슨 문화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냐고,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끌고 가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금 기독교 가치관이 끌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고. 지금 인간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를 하고 살아가고 있냐고. 지금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인간관,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부부관계,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부자관계. 그럼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그 관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역지사지를 얘기하고 내리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만 또 어디서 되겠느냐. 근데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산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택한 백성들이나 불책자들이나 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택자들에게는 하나님 배우기에는 방편으로서의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우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 옛날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 모르니까 바깥 사람 안 사람 했는데,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남편 이름으로 다 등기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부부 공동으로 하면 세금 깎아준다고 하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부 공동도 아니래요. 이제 개인이래. 돈 벌어가지고 공동 생활비는 갖고 산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화더라고. 나하고는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저는 집, 차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요즘 공동재산으로 하면은 세금 감면해준다고 하니까 한 10년 그러더니 요즘은 막 더 빨리 진행돼가지고 부인 재산, 남편 재산 따로따로 공동 생활비는 놓고 살아간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래갖고 막, 이거 내가 화장지 내가 샀으니까 너는 쓰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 치약은 내 거니까 넌 쓰지 말라고 그러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싸움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방송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방송 봐서 아주 어떻게 알고 있어. 그렇게 사시든지. 좋아 보이면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즉 일반 계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도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요. 불택자들이나 택자들이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400년 만에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성전까지 짓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를 하는데, 하나님 섬기고 살면 얼마나 잘 살아요. 잘못 섬기니까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때라도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죠? 지상세계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마냥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그냥 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영접을 했잖아요. 그들보다 나은 거라고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이방인을 먼저 구원시키는데, 이방인 구원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온다. 왜 너희들 이방인 구원한 줄 아느냐? 자기의 적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는 하지 마세요. 그들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일찍 믿어버렸으면 우리 안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고 있기에, 예수를 버렸기에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한 거니까. 참 다행한 일이에요. 안타깝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 해석은요, 단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단마디로. 내 인생을 단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요? 가정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응? 남편의 행동을, 부인의 행동을 어떻게 단마디로 설명을 하냐고. 얼마나 복잡한데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배우면은 제가 생각 좀 하자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한 건 무식하다고 흔히 단순 무식 이렇게 얘기를 해. 뭐 복잡하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는 안 해요. 근데 또 생각이 복잡하고 결론을 빨리 못 내리고 그러면은요,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갈등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생길 정도로 복잡한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복잡하게 생각으로 들으면은 얼마든지 정말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순 무식한 거고 우리는 유식하니까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휘말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심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 세상을. 그게 어려울 거 없다니까. 아 삼시세끼 밥 먹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으라. 뭐 지지고 볶고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살아 대충. 내가 대충 살아라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대충 살아라고 하냐고. 내가 말하는 대충 사는 것이 그냥 대충 대강대강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요. 내가 대충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 낚시를 간다고 하니까 엄청 낚시에 빠져가지고 사는 줄 아는데 가봐야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있다 와. 내가 고기 잡으러 가라고 했어? 망태기도 안 갖고 가. 나는 고기 잡으면 바로 던져. 낚싯대 놓고 뭐 하고 있겠어? 생각하고 있는 거요. 글 쓰다가 안 쓰면은 가서 생각하러 가는 거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마누라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새벽부터 도망가서 일요일날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낚시를 가면 한나절이나 있다 오지 금방 2시간 만에 오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 똑같이 낚시터에 가도 다 다르다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죠. 그러지만 인간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해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당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거기서 하나님 배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다 배워놓고 성도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자고. 따져봐서 뭘 어떻게 따지려고. 응? 피곤해요. 응? 내가 옛날 같으면 아까 일 시작하기 전에 버럭 화를 내고 막 강제상에 못 쓸 정도로 막 스트레스가 오더라고. 아, 집사람이 금방 자동차 키를 달래. 그래갖고 갔다가 왔는데 나보고 기다려 또. 금방 줬잖아. 키 갖고 와서 뭐 했어? 그러니까 트렁크 열고 닫고 왔다는 거요. 봉투 하나 빼고 연보하려고. 그럼 키 어디다 놨어?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웃음 나가지고 찬동감을 그러는데 웃음이 난다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 늙었구나. 우리 마누라 늙었네. 내가 잘 챙겨줘야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흉보는 게 아니요. 옛날 같으면 화냈어요. 정신 어디다 대고 다니냐. 어?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도 웃을 수가 있고 화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니까 우리. 아니 나이 먹으면 병들고 아프고 예배당 오기도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잖아 솔직히. 뭐 우리 권사님 오시는 것만 해도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 성경 이렇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나의 놔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지지고 사는 세상 참 따지고 덤벼들기로 하면 한도 없이 덤벼들고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렇게 할 문제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인생도 정리할 나이잖아요. 이제 70 다 먹었는데. 자, 이렇게 AI의 책망과 저주를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이렇게 전해주니까 참 답답하죠.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물려받고 왕돼 가지고 이제 좀 힘 좀 쓸만하는데 떨어져 가지고 죽게 생겨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참 암담합니까?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6절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 치르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지금 어떤 상황 같아요? 엘리가 잡아치기로 간 거요. 그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럼 내려와봐.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야? 문자적으로는 인정했잖아요. 지금 엘리야 지금 왕 염장 지른 거예요? 일부러 미워라고 미운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귀에 달콤한 소리하고 거짓을 증언해도 엘리야만큼은 목숨을 내대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바로 쫓아가잖아요. 군대 50명 보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 지르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 지르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그 왕 때문에 지금 몇 명 죽었어.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50부장 둘 군대 100명 죽였어. 세 번째 간 사람이 또 왕이 보내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내려오셔가지고 왕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또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이 죽여요 못 죽여요?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왕 같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입증됐잖아. 자 17절부터 봅시다.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짤막하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나 섬기고 이러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고 살면은요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쉽지가 않아. 집사람이 지난주에 또 얘기하더라니까. 가르칠 때는 잘 가르치는데 이론은 정확히 정리됐지만 진짜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안 돼. 내가 몇 시간 그거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정생활 하는데 나도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남편도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부인들 중에 금방 내일 모레 다음 주는 교회 올 것 같은데도 30년 20년 돼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집사람 친구도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 바로 알기를 2권 주고 왔어. 네. 그랬더니 그 지금 데리고 가려고는 교인들이 그걸 가서 다 읽는다네. 그러면서 겨우 한다 소리가 뭐 옛날에는 이단 소리 들었겠다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먹힐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들에게? 응? 그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옛날에는 이게 정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책을 갖다 읽더니 그런데요. 옛날에는 이단 소리 들었겠다고. 그 옛날이 어떤 옛날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그랬지. 그거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말이다. 나는 제2의 종교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내가 오죽하면 목사가 가까운 교회 출석을 하라스를 못하겠다. 우리 교회 나오라스도 내가 않겠다. 읽어봐라. 일단 책을 읽어봐라. 그 교회에서 성경 쓰라고 쓰다가 말았대요. 마태복음까지 쓰다가 말았다는 거. 내가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 시간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잘 읽어보라 했어. 근데 읽어보니까 천국 못 가겠더래. 뭐 잘못하면 뭐 오른손 자르고 왼손 자르고 눈 빼고 다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가지고 갈 몸뚱아리가 없것들이야. 그 맞다고. 당신 능력과 노력으로는 못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틀림없이 가르칠 거다. 당신 어떻게 가서 앉아있을래? 공부를 해라. 성탄절 때 들을 걸로 했더니 그 교회 간대. 그 교회라도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그 속에서 나왔잖아요. 거기 가서 앉아있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뼈 묻는 것도 아니야. 거기를 거쳐서 이리 올른지 여기를 거쳐서 저리 갈런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 얼른지 그건 모르는 거요. 우리는 같이 갑시다. 끝까지. 객사 하지 말고 다른 동네 가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헤어질 때 권사님 먼저 가세요. 가 계세요. 기다리고 가세요. 먼저 터잡고 계세요. 나 곧 따라갈게요. 그렇게 헤어져야지. 나 먼저 간다. 좀 이따 와라. 이렇게 오고 가야지. 객사해가지고 되겠어? 저쪽 동네 가서 가면 되겠어? 지금 우리는 고독사도 하지 말자는 건데. 외롭지 않죠? 외롭지 않아요. 오직 하늘 아래 하나님 말고 나 혼자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 엘리야도 그런 착각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착각해요. 엘리야가 착각했는데 우리라고 않겠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떠나잖아. 하나님 나만 남. 걱정 마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이나 숨겨놨거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바로 그 음성을 저는 들어요.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내용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패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저를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세상 공부도 못하고 저도 헤매고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고 직업도 몇 번 바꾸고 했지만 오늘날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불행해 하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 거 미련 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열심히 살아가자고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것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과거를 후회해요.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어. 그리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특히 보험 광고 이런 거 보면은요. 아니 세상에 나 죽으면 내 장례를 아들이 치르든지 말든지 안 치르면 시청에 복지과에서 와서 치르겠지. 그 걱정을 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냐고. 상조의 그 광고 내가 그건 기분 나빠 죽겠어. 응? 상담만 해도 뭐 20몇만 원짜리 공짜로 주는데 속지 마. 그거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정부에서 제재도 안 해. 상담해가지고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거 받지 마요. 돈 다 받아가 나중에 속지 마. 이런까지 가르쳐주지 않아. 우리 광고사님 똑똑하시니까 안 돌리잖아. 휴대폰 공짜로 택배로 보냈더래 받으라고. 나 그거 안 받는다고 공짜로 줘도 안 쓴다고 나 휴대폰이다고 도로 돌려 보냈어. 그거 받아서 썼으면 이제 100만 원, 150만 원 날라가는 거야. 고지서 오는 거야. 응? 근데 속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고백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눈 감으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배가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